10월 7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266장, 구찬송가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자주 갈 줄을 모르는 그런 죄에 빠져서 계속 헤매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제자의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때 모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 밤마다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가 그 한가운데 있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처자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다가 잡힌 시점에 나누는 대화들이 어저께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주 인상적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라반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야곱도 말할 수 없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착취한 고용주로서 또 야곱은 이제 이민 생활에서 잔뼈가 굳어갖고 강인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레아와 라헬도 이제는 자기 남편 야곱 편에 이제 딱 달라붙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니까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그 라반은 야곱과 약조를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셋의 자손들의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라반은 이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 나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실이 뭡니까? 이 나홀이라는 이름이 라반의 아버지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즉 데라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기 때문에 데라는 자기의 아들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홀 주니어로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이름의 순서, 호명의 순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걸 보면은요, 라반은 정말 그 족보를 믿음의 족보를 잘 알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의 결정적인 문제가 이건 뭡니까? 라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때 그 집안에는 우상 숭배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집에는요 그 여인들이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믿고 있었고요. 또 그 다른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잡다한 신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신앙이 뭡니까? 아주 전형적인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복을 빌고 또 신에게 정말 그 잘되기만을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요 이 시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믿습니까? 점도 보고요 신문에서 그날의 운세도 보고 인터넷 찾아갖고 별자리도 보고요. 정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요 나홀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제는 범신론적,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는 범신론적인 그런 입장으로서요, 기독교는 그런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반의 신앙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이제 점점 확연하게 분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나홀의 하나님을 믿는 계보에서는요, 지도새도 모르게 언제인지도 모르게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계보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사역과 신앙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허무한 종교의 유산이 되지 않게 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믿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하나님도 믿고 이것저것 다 믿는 나홀의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드라빔과 같은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인정의 우상을 믿고 통제의 우상을 믿고 성공의 우상을 믿고 돈도 믿고 명예도 믿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길만이 우리의 나와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49절에 보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 구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과 함께 돌기둥을 세우고요, 돌 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미스바는요,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라는 뜻의 차파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차파에서 미스바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는, 그 사람들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고 나중에 안 지키면 벌을 내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인간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죄악되고 부족한 존재인가, 인간의 꼬라지를 인간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것을 어기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에 명시한 대로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라반은요, 이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써 이들은요, 숨겨놓은 죄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라헬이 친정집에서 도둑질한 그 드라빔 우상이 숨겨져 있는 상태로 이런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라헬이 정말 그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먼저 죽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맹세한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에 나온 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삶과
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는 별도로 하나님을 왕따시키려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첨단 과학으로 왕따시키려 하고요. 우주학과 천체 물리학으로 왕따시키려 하고 하나님을 첨단 의학, 유전공학, 역사, 사회학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폄하하려고 있고 하는 이런 정말 아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요.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시작해놓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러시아 청년들을 뭐라고 해요?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그들이 국가를 위해 죽은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인은 아이제 게이 메리지를 통해서 입양한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더 이상 얼마나 어떻게 참으실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그래서 자기 조카인 야곱뿐만 아니라 자기 친딸들에게까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인 나홀의 하나님으로 동일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가 정말 그지없습니다. 그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야곱과 자기 딸들과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들 사이에 우리의 약속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또 감찰하시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5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라반의 조상 나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 한쪽에서든지 간에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셔서 벌을 주시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항상 맹세하는 그 약속 가운데는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함께 그렇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내려야 되는 저주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은 그냥 언약만 한 것이 아니죠. 돌기둥과 돌무더기도 쌓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서 밥도 먹으면서 그들의 언약이 앞으로 건재하게 잘 진지하게 지켜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4장 54절 55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라반은요 도망가는 이제 야곱의 가족에게 어저까지만 해도요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이렇게 쫓아왔다가 화친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의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라반이 떠나는 그 당일이라도요. 라반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을 행여나 발견하고 아마 그 일이 드러났더라면은요. 이 약주를 했다 하더라도 진짜 이 야곱의 가족은 완전 다 도둑으로 취급돼서 아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육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라헬이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낙타에 내리지 않아서 낙타 안장에 숨겨둔 드라빔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긴 하지만 만약에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요. 야곱도
라반과 그런 약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망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값을 다 갚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는 것을 보류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요. 또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런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을 때로는 벗어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 재앙을 만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보류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수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46절에서 49절 사이에 보면은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 말씀과 같이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세워진 약속의 돌기둥과 돌무덤은 지금 세 가지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 여갈사 하두다라고 라반을 불렀고요, 또 갈르엣이라고 야곱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소로 사용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49절의 초반에 나온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는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짓밟히고 순환을 당할 때 사무엘의 인도하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했었던 곳입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교회마다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는 이름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스바라는 말을 쓰려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상당히 정말 조심해야 되고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들과의 언약을 뜻하고 있는 오늘 나온 여갈사 하두다, 갈르엣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 살피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미스바의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요, 나홀의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흐지부지해서 끝나버리고 우리 가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세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나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미스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을 자녀와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며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소소한 대화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부가 하는 이야기,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 직장 동료와 이웃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친척들과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섣부르게 경공망동하지 말고
정말 미스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정말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전도하고 증거하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죄악 많고 허물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말 그 후손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나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도 믿고 또 나의 힘도 의지하고 또 성공의 우상, 인정의 우상, 또 돈과 명예를 믿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온전치 못한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또 우리의 죄를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이상 그 죄악의 길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정말 무더기를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던 라반과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늘 경성하여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